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니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께 몰려왔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수는 우리가 이 이름보다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누가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면적을 보면 길이가 20km, 폭이 한 13km 정도 되니까 여의도 면적이 한 48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뭐 굉장히 크게 보였겠죠. 바다처럼 강대하게 보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또 아니면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 이렇게 크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보면 게네사렛, 오늘 지금 읽었던 게네사렛이 나오죠. 디베랴, 막달라, 가버나움, 베세다 같은 이런 지역들이 이 갈릴리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갈릴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변방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는 이방이란 말이 더해져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붙여 있죠.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나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외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있고 선민 사상이 있던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갈릴리는 이방 지역에 가까운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멸시를 당하던 스불론이여 납달리 땅이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 땅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에서 이제 나무들을 이제 얻어오지요. 그래서 뭐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올려옵니다. 가지고 왔을 때 이제 그 대금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읍 20개를 이제 두로 왕에게 이제 헌납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두로 왕 히람입니다. 이 히람이 눈에 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활용적인 면에서 크게 뭐 중요성이 떨어지는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원전 722년이죠. 722년 이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유입되면서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하는 이 관념이 더 고착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질적인 지역으로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성경을 쓰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혁명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마카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때에 자기를 다스리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대적이 싸우면서 일어났던 혁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왕조가 생기게 되는데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왕조가 갈릴리를 정복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면서 갈릴리가 이제 유대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변방 취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홀대를 계속 당하게 되죠. 갈릴리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보니까 성경을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학문을 알지 못하는 범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대놓고 무식한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차별받는 이 갈릴리
그 갈릴리를 공생애 시작하실 때의 중심 지역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이 레위까지 6명의 제자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배출이 되게 되죠. 또 예수님도 별로 좋지 못한 표현의 그 꼬릿말을 달고 다니셨죠.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그럼 이제 차별의 어떤 꼬리표라고 할까요? 좋지 못한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 성장하셨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렛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볼 정도로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그 자체를 신분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무시받는 변방에 속한, 그리고 어둡고 무식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차별, 편견을 가진 곳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음의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뭐죠?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편견 때문에 외면받고 홀대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정복당한 사람, 그것은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비전을 얻게 되는 거죠. 변화의 주역이 되는 거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거죠. 복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편견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온몸에 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이 병자도 또 중풍병자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왔던 이 사람도 매국노라고 치부받는 세리 레위도 모두 다 세상의 편견과 혐오와 또 범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늘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똥오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에 온갖 더럽고 모욕적인 말, 멸시를 들어야 했고 스스로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리도 복음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 세상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인생들이, 답이 없는 인생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복음을 통해서 새 삶을 열어간다라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베드로를 먼저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신을 떠나소서라고 조금 굉장히 진지한 말 같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바로 이제 목격을 하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거친 고기잡이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냥 투박함이 다져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험악하고 또 무식함이 있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왔던 사람들 중에 말고의 길을 칼로 뽑아가지고 칼로 베어서 그렇게 했던 성격이 굉장히 좀 거친 부분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복하는 거죠. 자복. 이 거친 성격의 사람이 한없이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참된 본성이 드러났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리고 복음의 은혜 앞에서 베드로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었던, 억척같이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 인생을 지탱시켜왔던 어떤 그런 고집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힘들, 그런 자존심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깡그리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너진,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는 억척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억척 같은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삶의 경험들,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고기잡이 이렇게 잡히고 이런 경험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고집스럽게 억척같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떠받치며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고집이, 이 사람의 고집 꺾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고집 잘 안 꺾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나오는 두 병자도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는 온 몸에 나병이 있던 사람이죠. 또 하나는 똥 오줌 하나 제대로 자기 힘으로 갈아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죠. 중풍병에 걸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뭐 끌려오는 그런 신세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는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더 극적인 사람이죠.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서 관리죠, 관리.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이제 로마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착복이 심했고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세금을 뺏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매국노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세리를 바라봤죠. 그런데 이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 표현이 바로 나오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세리를 누구와 동급으로 녹이죠? 죄인으로 같이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레위의 집에서 그것을 보면서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뭐 부족한 그런 놈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굉장히 뭐 사람들의 인식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의 이 고백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31절, 32절.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고 외면받고 홀대받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이 바라볼 때 뭐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견디면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담대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억울해도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버티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섭리를 쫓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완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능히 아시고 또한 동정하시며 또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중심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